제가 이곳 다산동에 우리 교회 오기 전, 또 부임하기 전까지 몇 번 와봤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와봤습니다. 뭐 때문에 왔냐면, 여기 아울렛 개장할 때 저도 한 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소망도 품었습니다. 분당에 뭐가 유명하죠? 어느 교회? 말해도 괜찮습니다. 분당하면 분당 우리 교회, 다산하면 현대아울렛.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보기를, 분당, 분당 우리 교회, 다산 현대아울렛, 이거보다 다산 하면 남양주 광염교회,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만 믿는 거 아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산 현대아울렛, 이게 참 입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유들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남양주 광염교회를 부임하면서 이 다산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이곳에 개척하셨으니까 이곳에 살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 세대부터 여기를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사업 때문에 이곳에 사시는 분, 사업이 잘 돼서 이곳에 오신 분, 사업이 망해서 이곳에 오신 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다산이든 구리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생각하시면서 왜 나는 이곳에 살고 있는지, 조금 더 나아가서 왜 나는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왜 나는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헤롯이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제 아기 예수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돌아와라.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애굽으로 떠나게 하셨으면 다시 부르신다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이 끝났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자기 아버지 헤롯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택한 곳은 예루살렘이나 다른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또 주의 사자를 통해 이제 다시 돌아와라 했으면 해결이 된 상태로 부르셔야 하는데 더 무서운 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왕 이사 오는 거 예루살렘이나 또 다른 유명한 곳, 이름 있는 곳,
도시에 가서 그래도 내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간 곳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나사렛.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5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하면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떠받드는 호칭이 아니라 나사렛,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조롱의 의미로 붙인 이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셨던 곳, 우리 주님을 이끄셨던 곳은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아닌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한 동네, 낮고 천한 그 동네에서 30년을 어린 시절을 자랍니다. 그곳에서 자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항상 먹을 것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굶어봤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동네는 그래도 나사렛보다 조금 괜찮은 다른 동네, 조금 괜찮은 이름 있는 동네, 조금 학벌도 좋고 학군도 좋고 병원도 큰 데 있고 좀 괜찮은 도시, 그런 곳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저 작은 그 시골 마을로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 곳은 어디십니까? 조금 더 우리 주님의 스펙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목수라고 한다면 어디 인테리어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저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큼 소득도 조금 버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 그 동네, 그 회사, 그 사업장, 그 학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30년간 사역을 준비하셨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계신 그 동네, 그 학교 불만이 많으시죠? 또 불평이 많으시죠? 왜 내가 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왜 내가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왜 나는 이런 직장밖에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그 알아주지 않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날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현실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도 앞에 나사렛이 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상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것,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나사렛, 이 말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는 어디 살고, 나는 어느 지역 살고, 이런 것이 말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내가 지금 다니는 이 학교, 어디 학교 다녀요? 얘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면,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려고 보내신 곳이라면 그 학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처럼 쓰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사람도 없고 또 잘 될 확률도 없고 이곳에 있으면 영원히 큰 돈도 못 벌 것 같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나사렛에서의 목표는 오로지 더 큰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늘 앞섭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사렛, 아니 나사렛보다 더 낮고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현실이 나사렛이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200%, 300% 혹시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계획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약속할게. 나사렛에서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사렛에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뜻 이루어 가실 수 있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얻은 결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내가 다니는 학교도 직장도 괜찮은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욱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뜻에 따라가시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꾸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왜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시고 나사렛에 이렇게 처박아 두셨습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사렛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왜 나를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다산동에 이 남양주 광염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겐 천국과 같은 교회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마음이 힘들어서 어떤 분에게는 우리 교회 왜 이건 이렇고 왜 이건 이렇고 나사렛과 같은 그런 교회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들, 함께 부르는 찬양들,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말이 피신이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그런 뭔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동네, 그런 곳에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왜 지금 나사렛과 같은 그 동네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계십니까? 왜 나사렛과 같은 그곳에 계십니까? 왜 동네가 마음에 안 들고, 왜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왜 그곳에 계십니까? 23절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역들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보내신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집이, 내 동네가,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나사렛과 같은 이 삶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사렛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도 지금보다 고생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별의별 일을 겪고 살아가는 나사렛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